오늘 말씀은 디모데 3장 1에서 7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직업에 관한 일이라면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일수록 이 제시되는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수한 경력이 필요할 수 있고 학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합격 기준, 그러니까 자격을 요구하는 기준은 점점 높아만집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기준에도 지원자들이 큰 불만이 없는 것은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정확한 지표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뽑는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인 등수로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조건이 제시됩니다. 제가 자격, 요건 혹은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성경을 읽은 분이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건 혹은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말합니다. 참고로 감독은 성경에서 목사, 장로, 목자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칭호입니다. 간단하게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감독이라는 용어를 감리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여러 개별적인 교회를 묶고 노회라는 곳에서 목사를 파송하는 등의 관리 역할을 하는데 감리교회에서 노회의 기능을 하는 곳을 지방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회를 묶어 연회를 구성하는데 이 연회의 대표 목사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말하는 감독의 조건을 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등등 이 조건을 세어보면 14가지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쯤 되면 감독의 요건, 자격이 까다롭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대부분의 조건이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이 대다수입니다. 14가지 중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들은 결혼 유무,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관적인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절제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절제와 신중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한다고 했는데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것인지 마시기는 하되 취하지 말라는 것인지 만약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 사람에 따라 취하는 주량이 다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구석이 많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돈은 사랑하지 않지만 매우 비싼 차를 소유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역시 판단하기 혼란스럽습니다. 여담으로 교회 교단들 대부분 교회 헌법이라 불리는 자체적으로 규정한 교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위배되면 재판을 통해 징계를 뜻하는 치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도 목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으로 교회 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실제 법을 어긴 목사를 치리함에 있어 유권 해석이 난무합니다. 이처럼 인격과 성품을 증명하기 그리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인격과 성품에 관한 조건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만족스러운 목표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성숙한 인격이 되었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교회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인품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과 삶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일 텐데 도달하기 어렵죠. 1, 2년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시험에 통과하면 끝나는 것처럼 한 번 통과로 더 이상 노력이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 추구해야 할 일이고 매 순간 성찰해야 할 일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히 가야 할 이 말 그대로 인격 도야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만치 않은 일이
단지 교회 감독에게만 요구되는 것일까요? 물론 감독이라 하면 교회 구성원 누구보다 삶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품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추구하는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격에 관한 자격들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립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인격 도야는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남부러운 학력을 갖추고 경력을 갖는데 많은 시간이 이미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증명할 수도 없고 단시간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성품을 갈고 닦는 데 사용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인격을 닦는 데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괜한 미움을 받지 않을 만큼만, 혹은 나의 삶에 유리한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는 선, 그 정도까지만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라디오로 들었던 뉴스인데요. 대치동 부모들은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혹은 더 어린 시절부터 이 나이를 훨씬 웃도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학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나이를 훨씬 도가하는 공부를 하려면 요새 말로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치동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간을 갈아 상류사회로 가기 위해 혹은 유지하기 위해 경쟁의 바다를 열심히 헤엄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치동 부모들에게 자녀의 인격 도야는 경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이 뉴스는 대한민국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들이 흔히 우리가 명문대라 말하는 대학을 가고 유리한 경력을 쌓고 높은 연봉의 직장에 들어가거나 전문직, 고위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를 좋아하는 우리 사회는 이들을 국회로 보낼 것이고 그를 깨우치자마자 시간을 갈아 치열한 경쟁에서 보란듯 승리하여 꼭대기를 차지했던 친구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률은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인격을 닦는 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는 길이 어렵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 낭비로 보일 수도 있기에 등한시 되기도 하고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유리한 만큼만 하면 되는 일종의 경력 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귀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인 것임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간 낭비처럼 보이더라도 선하고 미쁜 그 일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경력으로도 재원으로도 환원되지 않고 그래서 경쟁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오늘도 용기 있게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